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큰 포도원에 이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무르익는 계절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포도 익는 때가 되면 우리나라 과실철보다 훨씬 짧습니다. 왜냐하면 이 온도와 또 우기 건기가 아주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과실들도 그렇게 우리의 피고 지는 것보다 그 순간순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이 포도가 익은 때가 되면은 갑자기 이런 폭풍우가 닥친다든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특별히 이 지중해 바람이 늘 그때마다 불어오기 때문에, 이른바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부터는 모든 과실이 싹 말라버리고 못 먹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가 익자마자 곧 따야 합니다. 드디어 포도가 익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오늘 포도원 가서 일하라. 오늘 당장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라고 하는 긴박성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간다고 하더니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하더니 결론은 가서 일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셋째 아들 있었으면 참 좋겠다, 가겠습니다 말하고 또 가는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에 보니 그런 아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기쁘게만 하는 그런 온전한 아들은 오직 한 분,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정도입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위인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모세를 보십시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가장 수제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긍정으로 가겠습니다 하다가 결론은 부정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가요 라고 하다가 결론은 긍정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끝이 좋으니 시작이 좀 나빴어도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으면 시작이 좋아도 큰 문제가 됩니다. 맏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 알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가겠습니다 말았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습니다. 알고 있는데 행할 줄 모르는 아들,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아들입니다. 편리하게 대답해 놓고 후에는 책임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장소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아버지가 눈앞에 있을 때는 아버지 앞에서 거짓말로 한 거 아닙니다.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런 순수하게 순종하고픈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눈앞에 아버지가 보이지 않자 어떻습니까? 이 순수한 마음보다 자기의 환경과 조건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안 갔습니다. 자극을 받을 때는 결심을 하지만 조금 지나면 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환난을 당할 땐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다가도 환난이 지나고 나면 마음이 변해버리는 사람입니다. 맏아들은 처음은 좋았으나 나중은 나쁜 사람입니다. 처음에 사귈 때는 싹싹해지고 좋은 것 같은데 점점 지나면서 안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열정적이고 좋았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점점 식어지는 사람, 더하여 냉랭해지다 못해 오히려 거친 돌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싫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보니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이 특징을 가만히 봤더니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는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마 잠이 편히 안 왔을 것입니다. 먹어도 맛있는 거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깨닫자마자 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자마자 그의 손과 발은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사람입니다. 마치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결론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한 해 금년을 잘 끝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세상 절기로는 오늘 지금 이 시간은 1월 1일 새해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교회 절기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주연절로 시작해서 주연절 다음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다음에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다음에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다음에 창조절입니다. 그리고 창조절 다음에 뭐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냈던 대림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탄절 첫째 주일, 둘째 주일로 한 해 교회 절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교회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성탄절 첫째 주일 지난 중간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내일 모레가 성탄절 둘째 주일이고 교회력으로는 그래서 1월 둘째 주일이 주연절 첫째 주일로 첫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 해 마무리 마지막 때 약 한 주 반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끝내야 돼. 잘 끝내야 할 때입니다. 과연 어떻게 잘 끝내야 합니까? 큰아들처럼 끝나면 시작은 좋아도 안 좋은 끝입니다. 작은 아들처럼 하면 시작은 안 좋아도 좋은 끝이 됩니다. 끝이 되면 시작은 무시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끝이 너무도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이 포도원에 일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리고 나중에 이 포도원에 일하는 것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 포도 맷송이 걷는 과일 수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메시지에 초점을 말씀드린다면 이른바 본질을 꽉 붙잡은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떠났던 둘째 아들이 포도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포도원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고, 이 포도원으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이란 무엇입니까?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돌아온 자와 안 돌아온 자를 맏아들과 둘째 아들이라고 했지만 과연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피상적인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앞과 뒤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질은 말씀이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그 들어가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큰아들은 말로는 본질을 받았어요. 본질 앞에, 말씀 앞에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의 본질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말로는 비록 본질을 떠났지만 행동으로는 본질에 들어갔습니다. 본질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 포도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서 일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라 했습니다. 요나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척 하다가 난 니느웨 싫어요. 그래서 처음에 니느웨와 전혀 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싫어한 이유가 충분해요. 인간적인 여러 조건, 환경과 그의 마음속에 이 신앙의 어떤 관점과도 정확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패역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국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곳에 가서 전하면 하나님 마음도 얼마나 정확히 알았는지 모릅니다.
당대의 요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마 예수님만큼이나 정확히 안 사람은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만 보고도 저 악한 자들을, 저 죽일 자들을 반드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안 쫓았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2장에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 풍랑이 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큰 고래가 요나를 삼킵니다. 3장으로 갔더니 고래 안에서 2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래 속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고래가 정반대인 다시스인데 아마 지중해 해안을 뺑 돌아서 페르시아만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옛날에 수에즈 은해가 뚫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페르시아만 어느 나라 앞에 그 해변가에 배터났는데 어느 해변가예요? 니느웨 해변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은 니느웨에서 탐탁치 않았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5마디만 딱 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우리말로 하면 니마디가 되는데 원어로 하면 욜 아르바임 욤 웨니누에 네으파케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망한다. 5마디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5마디의 말만 듣고도 니느웨 사람을 성경에서 어떻게 칭합니까? 그 당시 니느웨 성에 있는 어린아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옳고 그른 것, 그리고 일어서서 아장아장 걷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아이들만 해도 몇 명이 있었다고요? 12만 명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당하고 저주당하고 멸망당할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요나의 마지막 5마디 뺏겨 안 되는 이 선포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방인 구원의 큰 메시지, 그 영광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래요. 처음에는 아니었지만, 말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하지만 자기 뜻을 꺾고 혹은 꺾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말씀 안에 들어가는 그 자리, 그 말을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했을 때 어떻습니까? 너무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포도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본질로 들어가고 끝을 맺어야 합니다. 끝이 좋으면 시작은 어때요? 무시됩니다. 본질로 들어가는 데는 무엇보다 때가 있습니다. 포도가 다 떨어진 후에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폭풍이 불고 난 후에 포도원으로 들어가면 할 일이 없어집니다. 본질로 들어가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무 빨라도 안 됩니다. 포도가 익기 전에는 포도를 딸 수가 없어요. 너무 늦어도 안 됩니다. 포도가 익은 후 조금만 지나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습니다. 요나와 같이 나중에 깨달았어요. 후회했어요. 은 30냥을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도로 물러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형의 그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냥을 성전에 던져버리고 자기 양심은 지켰지만 그의 결론은 어떻습니까? 나무에 목매고 자살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롯 유다는 찬송이라는 아마 사람이 쓸 수 있는 이름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좋은 이름이 전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롯 유다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은요, 가장 좋은 이름이 아니라 가장 나쁜 이름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제정신 있는 사람은 누구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그 다음부터 짓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주받은 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끝이 좋으면 시작은 무시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습니다. 결론이 좋으면 서론이 잘못되었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이 무엇입니까? 일이라는 것이에요. 큰아들은 일하겠다라고 하고 놀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은 현재 놀겠다라고 하고 현재 어디 있습니까? 그의 손과 발은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노는 것은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단순히 노동한다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을 실행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일주일에 140시간 정도는 노동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전 어느 교회 부흥회에 가서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예화들은요, 하나의 지침으로 삼아서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연말에 여신도에서 여신도 회장을 뽑았습니다. 회장으로 뽑힌 여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내년도 우리 남편 사업이 너무 바빠질 예정입니다. 내가 남편을 도와야 합니다. 1년 후에 저를 추천해 주시면 제가 그때 가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했습니다. 할 수 없이 다른 분을 회장으로 뽑았습니다. 그 여신도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도 남편이 사업을 새로 벌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내가 꼭 도와야만 이 사업을 시작하고 또 진행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앞사람이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올해 한 해는 내가 남편에게 당신 일을 못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득하겠습니다 하고 뽑혀진 그 회장의 직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1년 후에 그 여신도회 회장을 다시 뽑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내 사업을 돕겠다고 회장을 거절했던 그 여성은 남편의 사업이 형편없이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4번째인가 잘 살던 사람인데요. 부도 내고 사기로 몰려갔고 그래서 남편이 도망 중에 있었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회장으로 충성스럽게 남편을 설득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이 여신도 회장의 남편의 사업은 어떻습니까? 아내가 돕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없이 번창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여신도에서는 아예 슬로건처럼 되었습니다. 제가 그 슬로건 때문에 이 예화를 20년이 훨씬 지났는, 20년이 뭡니까? 제가 20대에 들었으니까 30년이 훨씬 지났죠. 30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그 슬로건이고 제 신앙 고백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믿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면 하나님이 어때요? 내 자녀를 키우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열심히 세상에선 온갖 일을 다 했을 것이에요. 남편의 사업을 도와서 정말 회사 경리로까지 나가서 남편보다 더한 일을 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구원이 본질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말로뿐만 아니라 겉으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처녀들은 행동은 하나님을 다 떠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에는 뭐예요?
회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를 해도 앞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남 모르게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죠 라고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뒤늦게나마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포도원의 비유의 메시지의 초점이 이거예요. 아버지 말 잘 들었다 안 들었다가 아닙니다. 순종했다 말았다가 아닙니다. 앞뒤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이 메시지, 이 포도원의 비유의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비유의 뜻이 함께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구나. 포도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포도원에 일하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이놈이 효자인가 불효자인가 이것을 바라보는다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직접 밝혀주십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포도원 그냥 집안일 아닙니다. 자기 사업일 한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왔다 무엇입니까? 포도원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이걸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물질로 부자로 살고 세상에서 지위도 높아지고 존경받는 거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여러분 어느 지방의 세무서장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우리나라로 하면 저 강남 청담동 정도 되는 당시의 곳입니다. 이른바 가장 물산이 풍부하고 가장 첨단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왜요? 요단강이 옆에 흐르고 있는데 거기서 풍부한 물산에 물줄기가 답니다.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물고기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관계수로를 이용해서 또 안에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와야 돼요? 충분한 물과 전기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것이 없으면 어떤 도시도 발전할 수 없습니다. 여리고는 요즘 말로 하면 가장 충분한 풍성한 물과 또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전기가 들어오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한 강도 만난 사람 어디에 가다가 강도 만났다고 합니까? 여리고로 가다. 왜 여리고로 가다입니까? 여리고는 그래서 물산이 풍부해서 그래서 모든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저 북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가장 중심된 통로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통행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엔 통행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새로 하면 고속도로 톨비입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 통행세 고속도로 톨비를 내야 했습니다. 가장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 그래서 여리고 세무서는요, 이 당시 로마 제국하에 팔레스틴 땅 전체에서 가장 뭐가 많았겠어요? 그럼 떡고물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여리고 세무서장 자리는요, 황금의 자리입니다. 그곳에 세무서장이 삭개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치부하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내가 남의 것을 횡령한 것도 있습니다. 혹은 거짓으로 빼앗은 것도 있습니다. 라고요. 하지만 그는 그것이 최고의 삶인 줄, 마음에 늘
뭐가 있었어요? 아까 둘째 아들처럼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가책은 있었지만 삶의 자리에는 세무서장으로서 떡국을 참 대단하게 챙길 수 있었던 능력들을 키워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이 손가락질하면서 저 삭개오야 하고 비웃어도 그는 그 비웃음쯤은 흥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유해해야겠다. 너도 하나님 알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맞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니까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남에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네 입에나 갖겠습니다. 율법을 훨씬 넘어선 차원의 그러한 감동의 선언이고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원이 이 집에 임하리겠다. 인자가 온 것은 잊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았습니다. 결론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구원받으면서 모든 물질을 포기합니다. 그동안 모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구원이 내 삶의 본질이란 것을, 전에는 저 양심 뒤에 갇혀져 왔지만 예수님 만난 뒤에는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 구원보다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둘째 아들은 어때요?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리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남들이 보기에는 존경하고 떠받칠 만큼 잘한다고 할지라도 실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비춰보면 정확히 압니다. 내 마음의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강단에 있는 목사님이 꿰뚫어 보는 것보다도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는, 심지어 가족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줄 아냐, 이게 이래서 이렇다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변명거리로 큰 소리를 쳐보지만 사실은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안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면 혹시 주책 맞다고 하지 않을까? 다음에 또 나만 시키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그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포도원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끝이 좋으면 시작은 무시해도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결론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다고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들이 누구입니까?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잘 깨달았습니다. 여지껏 열심히 하나님 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정당성이 많습니다. 나 몸 때문에 그래요. 건강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음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이유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큰아들과 같은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세리와 창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보다 먼저 어떻게 한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렇습니다. 끝은 시작을 무시합니다. 큰아들은 처음에는 포도원 간다고 하다가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안 간다고 하다가 갔습니다. 끝이 좋으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아예 선포하고 지정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간 것, 이게 끝이 좋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하러 간 것, 이게 끝이 좋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이게 끝이 좋은 것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이 말씀을 왜곡하고 내 마음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본질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간 것.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 현재. 세 번째가 나 받은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시작은 안 좋아도 끝이 좋으면 좋습니다. 끝은 시작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끝이 좋으면요, 놀랍게도 더 좋은 시작이 여러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전혀 새롭고 신비로운 영적 혹은 믿음의 승리의 세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서 여러분의 2022년을 시작하게 할 것입니다. 이제 한 주 반 동안 끝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내 시작은 별로 안 좋았지만 하나님 마무리만은 긴급하게 이 끝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둘째 주 주연절 오기까지 내가 어떻습니까?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구원의 생명의 반열 안에 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결단하는 기도를 먼저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 해의 마무리 끝의 자리에 주님 앞에 우리가 모두 함께 나오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이 좋은 끝이 끝까지 연결되며 올 한 해를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반열 안에 든 자로서 새로운 2022년 주연절을 시작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오늘 이 끝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이 복을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